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에서 54. 마태복음 27장 45절서부터 54절. 신약성경 오시면 함께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지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서 2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로 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으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흘린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서가는 고생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 십자가에 가까이
맞이하소서. 천국이 이를 때까지 항상 몸을 낸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 영원한 시온에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달이 3월 첫 번째 주. 3월달은 2월달은 사랑의 달로 적혀있지만 3월달은 십자가의 달로 적혀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찬송을 할 때 어때요, 여러분? 십자가 찬송, 보혈의 찬송, 십자가의 찬송을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까? 아니면 그냥 입으로 그냥 십자가, 십자가 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리면서 찬양을 해, 찬송을 해. 십자가의 형틀은 아주 참혹하게 끄지없는 그런 형틀입니다. 원래 페니키아에 반란하는 그 사람들을, 반란하는 사람들을 노예들을 향해서 노예 중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던 형틀이. 근데 그것이 이제 지중해로 다 퍼져가면서 로마의 사형 형틀이니까. 로마에서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 종들, 노예들을 얼마나 악독한지.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새겨야 돼요.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와, 저 죄인이 달려 죽은 저 십자가를 왜 저렇게 사랑하고, 왜 저렇게 노래를 하고, 왜 저렇게 받드나 그럴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 앞에 강단에 십자가 있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막 여러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느 집에 마찬가지, 어느 집에 가면은 제일 어른에게 인사하듯이 교회에 왔으면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인사하는 것. 특히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 자신. 어쨌든 간에 페니키아에서 그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의
최고의 형틀이 십자가 처형했는데 로마에 들어와서 최고의 악질적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형도구가 된다. 단두대에서 이렇게 팍 내려치는 거죠. 이렇게 목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칼 날려가지고 촥! 그거는 순간적으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 보면 죄의 형벌이 그거는 가벼운 거. 요즘 말에다가 총으로 다 죽이는 거. 그건 너무 쉽게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요, 예수님은 당신이 짊어가질 그 십자가를 끌고 가셨어요. 한 근이 몇 g이에요? 600g이에요. 한 근이 600. 예수님이 끌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는 120근이에요. 120근. 600g에서 보니까 72kg가 되네요. 72kg. 지금 곱해보니까 72kg면 아유, 그걸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걸 짊어지고 골고다 비아 돌로로서의 그 길을 고난의 길, 그 슬픔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당신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무엇 때문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끌고 가다가 시치니까 쓰러지고, 그러면 어떻게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치죠. 일어나!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이 봐가지고 4시간 그런 영화들은 자주 봐야 돼. 영상. 성경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테두리의 영상들을, 영화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그 로마 군병들이 채찍을 당하잖아요. 채찍을. 근데 그 채찍에는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채찍의 끝마디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납덩어리들이 달려있어요. 한번 채찍을 하면 이렇게 휙 감기잖아요. 감기는 납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것도 빼가지고 그때 살찜이 툭 나가는 거예요. 온갖 멸시와 천대와 침뱉고 일어나라 이 죄인아. 죄가 있으시면, 죄가 있다 그러면은 마땅히 받아서, 저는 죄가 있으니까 마땅히. 근데 예수님 그렇지. 죄가 없으신 분. 심지어는 세탄은 총독 빌라도도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예수님은 묶여. 예수님이 달려오신 십자가 양쪽에 죄인들이 있고 가운데가 있으면 가장 중심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죄인들은 그냥 약한 거야. 뭐든지 못해. 가장 우두머리가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짊었게 죄인 중에 십자가 중에서도 3개 달려 있는데 그 가운데 묶여 있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가슴을 뜯어내야 돼. 가슴 찢어야 돼. 근데 이런 찬양을 하면서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시간표에 가서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부병꾼으로 이렇게 따라갔겠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정말로 우리가 가슴을 찢어 뜯으면서 아파했을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당신의 그 십자가 형틀을 가지고 끌고 올라가셔요. 응? 비아돌로로스 그 길, 슬픔의 길을, 아픔의 길을, 고통의 길을 끌고 올라가셔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견다가 로마 군병들이 막 채찍을 해서 살찜이 막 떨어져 나가.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를 넣으시오. 가시, 이런 그냥 가시가 아니에요. 중동에 있는 가시들은 물이 없어가지고 이 가시가 엄청 날카로워. 예. 우리 뭐 선인장 같은 조그마한 가시들 있잖아요. 그런 가시가 아니에요.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아까 찬양하면서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었으면 나도 멀거니 쫓아가서 구경하고 있어.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조차도 멀리 멀찌감치 쫓아. 왜? 예수님을 때리는 그 채찍에 불똥이 튀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진짜 진실로 믿는 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 그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나도 똑같았을 것 같아. 아우,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죽어야 되지? 아휴, 안 됐다. 그 정도의 마음이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놀라운 그 처절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있어요. 그냥 글씨를 보지 말고 그 환경, 그 현장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는 우리 인간적인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죽으셔요? 왜 십자가의 그 형틀을 지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하고 연관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못 보겠지가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형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장신구로 아, 그렇구나.
죽었어. 그렇게.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온갖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 못 박혀 죽으려. 양쪽 팔, 다리에 그 온갖 고난을 고초를 하는데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착을 이용하지. 피를 다 쏟게 만들어요. 그 하나하나의 사건이 나와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한 개인이 죽은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여기까지 나와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건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넓혀야 돼. 물론 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아니 예수님의 목숨과 예수님의 생명과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어요? 그건 가당치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격이 될 수 있냐? 온 인류가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피 흘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장차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신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최초의 예언의 말씀. 구약에서는 모세의 율법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 범죄를 드려, 양을 잡아다가 때라는 염소를 냈다. 그래서 해마다 드려, 해마다 자신의 각자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켜서.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은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올 세대, 지나온 세대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들도 우리의 죄가 지는 것도 뭐 양이라도 잡아가지고 제사 드려야 그러겠지. 예수 안 믿는 우리들 보세요. 예수. 명절, 무슨 명절 되고 무슨
돌아가신 날 보면은 제사 지내. 제사 지내는 돈이 얼마큼 들어가요, 요새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왜 또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나온 모든 세대, 앞으로 모든 올 세대, 우리의 세대, 모든 죄악들을 단번에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그냥 죽었구나 하나의 사건으로 봐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거는 세상에 졌다, 세상의 법에 졌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향한 우리들을 향하시는 사랑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자신이 뭐 어떻게 잘났어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가졌어요? 많이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교만할 것도 없고 거만할 것도 없고 뽐낼 것도 없고 높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느냐, 그것이 문제. 많이 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많은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적게 한 자는 적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소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들, 자녀들도 희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차라리 부모된 마음으로서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당했으면 조금 낫겠다 그래. 그런데 심지어 창조주이신 하나님, 말은 막대기 못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간패의 사랑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고,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언약이래요. 이 사순절을 그냥 지나가면은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 옛날에는 교회 학교에서도 그랬어요. 사순절 때 되면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초콜릿을 안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절제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지만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지만 그 모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은 공의라는 거예요. 죄의 값을 받아야 돼. 근데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삭은 뭐야?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할 적에 우리들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슬픔의 길,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을 비아돌로로서 가시면서 몇 번씩 쓰러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실 그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그때 천지가 흑암으로 가득 땅에 지진이 일어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가운데 보면은 5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우리가 본다. 백부장관이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인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전에 말씀드렸죠.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모습도 그 시대에 가면 똑같은 자. 그리고 천지 개벽이 일어나고 성전의 휘장에 성소의 휘장에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던 백부장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들이었다라고 하지 그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진 않았어요. 나는 다를까요? 우리는 다를까요? 그 시대로 가면은 똑같아요. 지금 다시 오늘날로 와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보고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나는 예수님의 죽음을 절대 보지 못할 거라고 이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흔들리지 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하시고 온갖 고난과 고초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신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 갚을 길이 있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내 모든 것 다 주려도 아까 그랬잖아요. 찬송. 우리 것 모든 것 다 드려도 갚을 길이 없어요. 왜? 우리의 피가 우리 게 아니야. 솔직한 얘기를. 하나님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 구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그래요. 구주. 구원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만? 아니,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나의 집을 사면 등기를 쳐주잖아요. 그럼 소유권이 내 거가, 나한테 내 이름이 되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아니, 구주로 고백을 안 해도 우리의 인간의 모든, 우주의 모든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예수님께. 근데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모든 것들의 원천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우침을 주시는 그 놀라운 믿음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벌거벗고 이 세상에 왔어요. 벌거벗고 이 세상을 떠나갈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연약해요. 부패해 돼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다 그래도 깨끗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의롭게 살아. 나는 착하게 살아. 나는 열심히 예수 믿는 거야. 그래도 죄성은 우리 죄의 그 성품, 성질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은 윤리적인 것, 세상적으로 윤리적인 죄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야.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건 누구나 그래요. 그는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이르면, 죄에 이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결해 주셔요.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물질로, 내 건강으로, 내 헌신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가신 그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굳게 부여잡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로 가까이 가서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로 주님과 함께하는 죄성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정의와 공의와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밖에 없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십자가로서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공로를 죄되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대의 연약함을, 죄대의 완악함을, 죄대의 배역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주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